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은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큰 자 되고 싶어 한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큰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힘으로 작은 자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성경이 말하는 크고 작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큰 자라고 그러고 무엇을 작은 자라고 하는지, 또는 무엇이 잃어버린 자인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받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그 궤도들을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에 우리가 붙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가치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와서 세상의 그 힘이 날마다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럽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이야기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 얘기는 세상 것을 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어디 걸 기뻐하느냐. 세상 걸 가질 때 기뻐하는데 그 세상 것을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복음이 나왔어요. 그럼 그 십자가 자체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이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미리 또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줘야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그 오직 은혜라는 얘기는 우리 자랑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런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만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단행을 당한다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말씀에 이끌림을 당한다 그러다. 말씀에 이끌림. 두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말씀을 끌고 다녔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런데 은혜 아래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은혜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이 되냐 안 되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성향이란 말이에요. 성향. 내가 말씀에 순종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 속에서 빼내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에서 빼내러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자기 백성을 빼낸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 속에서 탈역사를 하겠죠. 이건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이 역사를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자기 백성들 속에 지금 재림해 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예수님 이미 재림했다. 누구 안에? 자기 안에.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재림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 재림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 재림은 언제 오느냐? 장차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안에 재림이 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안에 와 있는 사람이 장차 몰고 오는 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지금 현재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영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 가지 않아요. 못 갑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안에 영적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어디냐?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육적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단 말이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는 뭐냐? 옛사람이 죽임당하는 일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하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누가 큰 자리 되겠습니까?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이게 지금 그거 의논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대통령 선거를 딱 하면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벌써 자리 다 하잖아요. 이제 누가 뭐 되고 누가 뭐 되고 꿈도 그렇게 꾸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제자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제자들은 세상에 똑같은 그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가지고서.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누가 크냐 작으냐 이게 벌써 서열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서열을 정할 때 뭘로 정해요? 인간들이 세상에서는 공로지요. 자기 업적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제 12제자 중에서 제일 공로가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그죠? 그 성향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은 아닌 것 같고, 야고보도 아닌 것 같고, 베드로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베드로와 요한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는 율법을 상징하고 요한은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아요. 근데 그것이 찢어져 버려요. 고기를 잡았는데, 백날 잡았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찢어지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말짱 도루묵이에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개발에 땀나도록 뛰고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는데 nothing.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사도 요한은 그물을 키울 때 부르심을 입어요. 그럼 그 찢어진 그물은 누구 그물이에요? 베드로 그물이죠.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절대 몰라요. 항상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팔자가 누구냐 했을 때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 보고 그냥 좀 물어봐라, 좀 물어봐. 직접적으로 예수님만 못한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 나타났을 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베드로를 몰라요. 사도 요한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보를 알려줘야 베드로를 알 수 있는, 이게 율법이라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요. 참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살아서 천국 보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도 요한이 죽었어요. 제자들 중에 천수를 노린 사람이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제자가 사도 요한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구약을, 율법을 상징하고 사도 요한은 은혜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오려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와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선행적으로 뭐 하냐? 베드로 신앙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사고가. 오늘 본문식으로 누가 큽니까? 여기 뭐냐? 베드로 사고예요. 누가 큽니까? 누구 무슨 근거로 누가 크냐 물어요? 자기 업적. 율법 아래서는 자기 업적을 가지고서 서열을 정하잖아요. 우열과 서열이 정해잖아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조폭 세계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딱딱 제자리 사용한다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조폭들은 그 세계는 딱 알아. 자기가 알아봐요.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이게 율법 신앙이 그렇다면 율법 신앙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뭐냐? 자기 업적, 자기 공로를 가지고서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서열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거기에 딱 걸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힘의 논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린애 하나 딱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서 천국은 이런 사람이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는 자기 힘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힘의 논리로 사는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힘의 논리로 살질 않아요. 어른은 힘의 논리로 사는데 아이는 힘의 논리로 살질 않아요. 그럼 아이는 무슨 논리로 사느냐? 부모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급하면 누구 찾는다? 부모 찾는 거예요. 부모 찾는 거.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도움으로, 부모의 힘으로 사는 자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힘을 축적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지금 세상에 속한 자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에 힘을 필요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수많은 무리가 믿겠다고 따라왔을 때도 가라고 다 돌려보낸다니까. 이거 한국교회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한국교회는 믿기 싫다고 해도 기어코 꼬셔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안 꼬셔가지고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기어코 꼬셔가지고 데려놔야 돼. 채워야 돼. 그거 힘으로 삼는다니까. 예수님은 가라.
가라. 다 지금 가는 것이나 한 1년 후에 가는 것이나 10년 후에 가는 것이나 똑같은 거니까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야 믿을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는데 네가 나를 믿겠다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못 믿어. 왜 그러냐?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너희들 죽는 길인데 너희들은 살려고 날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다 맞아. 그러니까 돌아가라니까. 그럼 누구만 날 따르느냐? 천부께서 심은 자들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했어요? 누구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만 어린 양의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아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에겐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영웅이나 그 정도예요. 그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을 때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생이라고 그러고 잠시 동안 유명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얘기는 뭐냐? 당신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 신앙 고백이라니까. 당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얘기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네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드려져. 내가 너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 새끼들을 내가 용서해 줄 것이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예요. 요렇게 딱 부르면 도망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예수님이 딱 가서 불렀다 이럴 것 같으면 도망 못 간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 도망가는 누가 찾아가요?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인 거예요. 아멘? 절대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그 구원에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는 구원은 가짜예요. 아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다 인을 쾅 쳐놨다니까. 여기다가 도장을 쾅 쳐놔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럼 이것이 뭐냐면은 인침 받은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보증이라 그런다. 보증. 우린 다 보증금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증금을 줬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왜 보증금을 줬어요? 닌 내 거야. 아멘? 이게 안 놀라요. 이게 놀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찾아러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가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여기를 뭐라 하느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전. 성전에 누가 산다?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사시지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면 다른 보혜사가 보내줄 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그때는 알리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올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하늘에 속한 자는 세상에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필요로 하죠. 아멘? 그러니까 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세상을 일컬어서 짐승의 나라라고 그래요. 짐승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에서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큰 바람이 부니까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이 제국이란 말이에요.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얘기는 이 세상 자체가 짐승이라는 게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바다에서 뭐가 올르냐?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나라 자체가 무슨 나라다? 짐승의 나라죠. 짐승의 나라는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요? 약육 강식이죠. 약육 강식. 그래서 짐승의 나라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뭐가 되느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살아가기 때문에 힘갖기를 경쟁하는 거예요. 힘갖기를. 그렇게 힘을 가진 자가 성공자고 힘없는 자는 실패자인 거예요. 실패자라니까. 그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세상에 힘을 가졌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실패자로 해서 힘 가진 사람이 뭐냐? 힘 없는 사람이 왜 굴림에서 무서우리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에 힘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세상에 살지 않으려면 세상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속성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의 그게 소속이 보여진다, 소속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돈 하면은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짐승이에요, 짐승. 여러분들, 천국은 사람이 가지 짐승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간다니까. 딱 묻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놓으면 뭐이다? 짐승이 되고, 사람이 새끼를 놓으면 사람이죠. 이 세상에 아담이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요. 전부 짐승이라니까. 죄 안에 있는 자는 전부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지요. 이제부터 예수로 나아지는 자는 전부 뭐예요? 짐승이다, 사람이다?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로 나아지는 자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람이 사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천국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사람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아진 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명한다니까. 이거는 창세전에 하면 언약으로 꽉 못을 박아놨다니까.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짐승 새끼인 우리를 뭐 하느냐?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나아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진 그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는데 이게 위로부터 난다 그런다고요. 위로부터.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아멘? 그렇게 하늘로부터 난 자는 이제부터는 모든 본성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안테나가 저 위에 세워진다니까. 띠디디디디디디디 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특징. 아멘? 그건 우리 힘이 아니고 생명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생명의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서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속적 가치가 아니고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이게 지금 어디 가치예요? 땅의 가치죠. 이렇게 누가 큽니까? 하는 요놈들이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 놈을 죽이고 뭘로 만드느냐? 어린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인데 구원은 뭐냐? 어른을 어린아이 만드는 것이에요. 구원은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어른으로 살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어른이라고 그런다니까. 큰 자라 그런다니까. 율법 아래에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기 의로 사는 자를 성경에서는 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사는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서 어린아이로, 오늘 본문에 소자라 그런다는 거. 소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소자예요. 소자. 키가 작은 사람이 소자가 아니고 얼라가 소자가 아니고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소자예요. 소자.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하는 게 있다니까.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냐?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소자로 왔어요. 이 소자란 말은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는 파리 똥만 해요. 눈에 보면 현미경을 봐야 보이지 안 보인다니까. 겨자씨.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멘? 이게 이사야 53장 이야기예요. 그는 자라나기를 가뭄에 연한 순같이 일어나가지고서 우리가 봐도 저게 무슨 이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 사회에서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힘이 되려면은 적자를 통해서 태어나야지 힘을 가져요. 장자라야 힘을 갖는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생아예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해돼요? 애비 없는 자식은 자식도 아닌 거예요. 축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 있냐? 저 위에 족보예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난 자들이 가는 그 세계에 예수님 족보가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들 중에 예수님을 맞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이. 로마서 8장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는 애비 없는 자식으로서 사생이라니까. 사생자. 생명이 있으나 죽은 자예요. 이 역사 세계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 세계에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거예요. 기득권이. 그러니까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본적지가 저 위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최고의 영광.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가세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보세요. 자,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백성 찾으러 왔느냐? 아버지 백성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냐?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 그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나 퇴근한다? 나 돌아간다? 아, 이게 설레야 되는데. 이게 설레야 되는데. 나 돌아간다. 퇴근하는 게 기분 나빠요, 그래? 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나 갈 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저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저 선한 목자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표현을 하려면 영혼이 떠나가니까 목이 숙여져야 돼요. 이게 원칙이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갔다 이 얘기는 나 이제 끝났다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떤 인간들은 예수님 자살했다 그런다니. 나 참. 이 의미를 모르니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 표표적인 거 하나 사건 고른 가지고 전체 이걸 모르면은 그따위 짓을 한다. 그따위 소리를 한다니까. 자살한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생명이 내 거 아니에요. 어디 내 마음대로 죽고 그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이제 끝나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창세전에 그 영화를 아버지 앞에 톡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우리 가졌던 그 영화로움 있잖아요. 이제 곧 가서 그거 다시 누립시다. 아버지 기뻐한다 안 한다? 기뻐하죠. 고맙다 아들아. 얼른 하고 와라. 얼른 하고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모습을, 죄의 값을 지고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퇴근하는 길목에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모든 걸 다 마치고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냐? 생명이고요. 이걸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자의 가치는 세상 살아가는 이 가치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돈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행복하다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저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행복하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이게 꿀송이보다 달아야 돼. 꿀송이보다. 말씀은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돈만 있으면 좋다 그러고, 아니라니까. 언제까지 돈 하다 돌아버릴래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는데 절대 여러분들 보세요. 돈은 여러분들 육신의 편안함을 줄 수가 있어요. 평안은 주지 않아요. 편안한 거하고 평안은 달라요. 편안은 몸뚱이 편한 거 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안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쉼은 어디에서 누리느냐? 마음이 편해야 된다니까. 아멘? 마음의 편안한 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로 마음 편하게 해주지 못해요.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니까. 마음의 평안은 위로부터 와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평화가 여기 내려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딱 찾아가지고 그 평화 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파송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하라 그래요? 샬롬하죠. 평화를 주죠. 이 얘기는 십자가 위에서 오는 그 평안 주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평안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면 안 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 마음의 평안은 위로부터 온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은 세상 가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마음의 평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그 위로부터는 그 평안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가 물질의 가치, 세속적 가치, 세상에 큰 자로 살고 싶어하는 이놈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가 됐냐? 지극히 작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쑥 집어주니까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른으로 살지 않고 큰 자로 살지 않고 아이로 사는 거예요. 그걸 소자라 그런다니까. 소자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어디 가서 장난치다가 소자여 하지 말고. 소자 1호가 누구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로 난 자들은 전부 뭐이다? 소자예요. 아멘? 이게 어린아이라니까, 어린아이. 그래서 소자 실족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소자 실족시키면 어떡한다? 차라리 정자 바닷가가 뒤지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뒤지라 그런다니까. 그럼 소자를 실족시키는 건 뭐가 실족시켜요? 이게 곧 뭐냐? 잘 보세요. 예수를 핍박한 자들이 누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핍박해요? 율법에 의해요. 율법에 의해. 그럼 소자를 누가 핍박하느냐?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소자를 죽이는 일들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저 이방 사람들한테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죽임 당하느냐?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에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그럼 그 구조가 지금도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게 교회 안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뭐냐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의를 가지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들은 교회 와가지고 항상 그 뜸자리 하려고 그래요. 항상 높은 자리 돼야 되고 자기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 자들이에요. 여기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 오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소리 못 쳐요. 율법 아래서는 자기 행위로부터 뭐가 나오냐? 힘이 나온다니까. 내가 율법대로 지킨 것에 힘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기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쌓이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특심한 사람은 더욱더 특심을 낸다니까. 기도 1시간 한 사람하고 기도 2시간 한 사람은 벌써 레벨이 차이 난다니까.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꼭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잠도 없어가지고 빨리 가지도 않아요. 그럼 일찍 목사님이 나가면 영빨이 떨어진다 그래. 목사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사 딱 가기 전에 여기 있는다니까. 자다가 깨다가 갔나. 딱 나가고 할 것 같으면 나간다니까. 왜 그러냐? 그래야 힘의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장로나 권사가 기도 많이 하고 목사 기도 안 한다. 깔본다니까. 딱 깔본다니까. 그걸 목사는 똑같은 그 힘의 구조 아래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뭐 남의 얘기 아니고. 응?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힘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소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는 것도 말하지 마라 그래. 왜? 그게 힘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 율법 아래 있는 거. 그게 율법 아래서는 자기가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로 격발된 열심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서 격발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항상 목사 대적자가 돼가지고서 모가지 바짝 세워가지고서. 요게 뱀이라니까, 뱀. 뱀은 죽기 전에 모가지 죽이는 게 없어요. 뱀은 항상 모가지 세워야 다닌다니까. 이게 뱀의 특징이라니까. 그 교만이. 그러나 은혜로 격발이 돼가지고서 열심과 충성하는 사람은 목을 세우지 않아요. 낮아져서 섬기고 협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상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계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 지금도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예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소자의 모습을 있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있다니까.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법과 싸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법과 은혜가 싸울 것 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법이 이기지요. 은혜가 실제 강해요. 강한데 이 강함이 약자를 위해서 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법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 법에 속한 사람은 절대 머리 숙이잖아요. 잘못했다 소리를 못한다니까. 법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럼 지는 줄 안다니까. 은혜에 속한 사람은 그냥 굽히버린다니까. 그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저쪽에 모가지 세워가지고 법으로 딱 들고 나온다. 그러면 졌습니다 하시라고 그냥.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시라고. 법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본질적인 걸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요. 비본질을 가지고 시비 걸죠. 그게 교회 일이라니까. 교회 일. 일 안 해도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니까. 지금 이해되죠? 말씀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본질적 문제일 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양보하면 안 되죠. 근데 비본질 가지고 시비를 걸 때는 그냥 양보하시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음식 시켜 먹는데 짜장면 먹읍시다. 나 짬뽕. 비근한 예로. 그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짬뽕 먹으세요 그냥. 그 싸우지 마. 이걸 싸우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게 뭡니까? 야곱이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을 할 때 레이하고 시몬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하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 그러죠. 레이하고 시몬이 그러죠. 그 레이하고 시몬은 그건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꼭 뭐 하느냐? 은혜로 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을 자꾸만 기죽이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그게 소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소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시킨 자는 얘기는 자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자가 누구다? 어린아, 우리 지훈이가 소자예요? 아니, 예수의 의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소자라니까. 아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을 누가 실족시키느냐? 법으로 사는 자들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가가지고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가서 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자는 큰 자고 은혜로 사는 자는 작은 자인 거예요. 아멘? 그럼 인간들이 행사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법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은 법으로 살고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창고라면은 은혜의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거인족이 있다니까. 여러분 속에 거인족이 누구예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는 게 쉬워요? 법으로 사는 게 쉬워요? 법으로 사는 건 본능적으로 쉽죠. 여기 옛 사람이 거인족이라니까. 가나안 철족속이라니까.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돼. 아멘?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대에 들어가지고서 그 가나안 철족속을 죽이듯이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같이 오셔가지고서 가나안 칠족을 죽이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아. 힘이 없어도 다 쫓아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조금 남겨놓은 놈을 가지고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남겨놓은 그 가나안 족속에 전부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예산 이길 것 같아요? 신기기려면 그냥 확 이렇게 뒤집어 뿌리고 이러잖아요. 전방 정리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날마다 마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 내 안에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 한다니까. 아멘?
그냥 승질 나는 대로 전방 정리하면 시원해야 하지. 뭐 아싸 좋지. 그 나중에 수습하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처음에 모를 때는 TV를 깨고 막 하다가 이거 깰 때는 기분 좋은데 그거 다시 살라니까 이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나중엔 싸움할 때 어떤 건 깬다? 꼭 그 소리 요란한 것 말이야. 냄비 같은 거 뚫 깨가지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자꾸만 이게 이 안에 시행착오를 해봐야 돼요. 신앙은 그냥 온실 속에 화초까지 크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실패도 좋아요. 실패도 해보면서 때로는 부부싸움 격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가지고 이야 이거 할 짓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학습 효과를 해가지고서 아이고 지고 말지 저거 싸워서 이게 뭐 하겠냐. 이기면은 뭐가 나온다? 밥 안 해주잖아. 그래서 자꾸만 저버릇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이해서 못 하겠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부 간에 살면서, 가족 간에 살면서, 교회 성도들 간에 하면서 법으로 딱 들어가서 저거 이게 뭐 하겠냐. 이겨도 마음이 편치 않고 차라리 저주라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 법의 사람이 죽임을 당해야 돼. 법의 사람이. 이 법의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실족을 시킨다니까. 누구를? 멀쩡히 은혜로 잘 사는 사람. 실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서 법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세상에 대한 뭐를 받는다 그래요? 정과 욕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를 여기를 화나게 만든다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버려짐을 당한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바울의 가치는 세속 물질적 가치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 있을 때 좋은 거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아멘? 이게 자유자 이게 나그네라니까. 나그네는 길선도로 다니다가 만난 집이 있을 것 같으면 열심히 많이 먹고 없으면 또 쫄쫄 굶어야지 뭐. 그러듯이 세상에 그런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바울은 좋은 거 받을 것 같으면 누가 대접 잘해줄 것 같으면 맛있게 먹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굶을 때 있을까 또 굶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 뭐냐? 육신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천부일 것 같으면 못 이겨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우리 속에 심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계속해서 야, 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 넌 하늘에 속한 자잖아. 하늘에 속한 자잖아. 이 세상 지나가는 건데 머물러 있는 건 없다. 이 시간 지나가는 것들인데 네가 부자라고 해서 이 부가 늘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어? 네가 또 가난다고 해서 늘 가난한 거인 줄 아느냐? 늘 가난할 수도 있어요. 거지 나서로 같이. 그 우리가 부자다 거지다 하는 게 여기에 주지를 말한 말이죠. 내 삶의 의미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집어넣을 때도 있고 푸른 초장에 집어넣을 때도 있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풀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 누구에게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사람 잡는다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을 하세요. 아, 하나님 앞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담금질 하더라도 뭐 내 거가 어차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 대장으로 살고, 이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안 됐는데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난리를 쳐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침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본인이 깨닫는다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육이 추구하는 것하고 영이 추구하는 것은 달라요. 다르다니까. 비록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은혜 못 받으면 미치는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미치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 돈이 없어서 미치지 말고 은혜를 못 받으면 미친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은혜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뭐 안 받으면 어때? 그 뭐 이렇게 하는데 돈 없으면 못 살죠. 그죠? 그게 결국 뭐냐. 땅의 가치로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속한 땅강아지라는 얘기야. 땅강아지. 땅의 기운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레위기서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하고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땅에 배로 기다리는 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들이에요. 근데 비록 땅에 살면서 뛰는 게 있어. 뛰는 거. 나는 거 뛰는 거 먹으라 그래. 이건 뭐냐. 비록 땅에 살면서도 어디 걸 지향한다?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 그런다니까.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땅의 기운으로 살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하늘로 이렉션 당했어. 이렉션. 땅에서 뽑힘이 됐다니까. 그래 십자가는 뭐냐?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들린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받는 거 그건 물론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면은 땅에서 들림을 받는다니까.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기운으로 사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행복해요. 요 맛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 하늘의 기운을 원하죠. 요게 은혜라 그런다니까.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서도 편하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교회를 안 와도 편하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신자 같으면 교회를 오고 싶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싶어야 돼요. 아멘? 세상 것 뭘 보라 할 것 같으면 밤새도록 보면서 설교 좀 들으라 할 것 같으면 시간이 기니 짧니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관들을 좀 바뀌세요. 장세년 언약을 듣는 수준일 것 같으면은 언제까지 땅강아지 같이 할래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뭐 하라?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불구자로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죠.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건 결국은 뭐냐? 인간은 뭐냐면 자 이게 뭐냐면 눈과 발과 손이 있어요. 이게 꼭 선악과예요. 먼저 죄는 뭐로 오느냐? 눈으로 보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타락의 극치가 뭐냐? 전부 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상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상문화로. 이게 마귀가 이 영상문화를 가지고서 영혼들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가 발달되면서부터 인간들은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니까. 아멘? 점점 발달시켜요. 자, 이거 잘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듣는 신앙이에요. 보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말씀을 듣지 못해요.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듣게 하신다니까. 아멘? 마귀는 듣게 하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놔요. 그래서 잠깐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뭐를 보고 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성령운동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 걸려 있어요. 대부분. 참 100%라면 좀 못하는데 다 그런 사람들 뭐냐? 표적이에요. 뭘 보는 걸로 한다. 보는 걸로. 저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많이 보고 많이 했어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말이죠. 입신도 들어가보고. 그거는 마약과 같아요. 한번 그걸 맛들이기 시작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돼. 꿈이라도 안 꾸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뭐 잘못됐는가? 뭐가 문제 있는가? 그러면 특유의 뭐가 나오느냐? 내
몸을 학대하는 걸로 나타나고, 이게 금욕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그래 많이 한 거예요. 산기도고 바닷기도고 말이죠. 미친놈같이 설치고 또 다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거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꿈이라도 보여주고 환상이라도 보여주면 기분 좋아가지고서 좋은데, 늘 그러냐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도를 높여라. 더 강도를 높여라. 나중에 이게 영적 우울증이 와가지고 내 지금 뭐 하는 게고 지금. 참 저는 감사하죠. 그게 없었을 것 같으면 지금도 직진하고 있을 때. 지금도 직진하고 있을 텐데, 다리 하나님께서 내게는 그 잠깐 보여주고 나가지고선 딱 걷어보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영적 우울증이 오니까, 나는 아닌갑다. 나는 아닌갑다. 이왕 아닐 것 같으면 뭐 오래 믿을 것도 없지 뭐 그냥 뭐 교회 다닐 게 뭐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커밍아웃 했죠. 교회 안 간다. 예수 안 믿는다.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영적 우울증, 나는 이걸 안 되는 걸 알게 만들고 나가지고 조금씩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만약에 그 은혜가 없었을 것 같으면 지금도 내가 고행을 해야 돼요. 고행. 예? 자기 몸을 학대한다니까. 그래서 죄는 항상 뭘 온다? 아담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면 어떻게 더라? 치토서 반드시 먹고 말 거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다면 먹음직.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발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발로 찾아가고 손으로 따먹는 거예요. 그래 찍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신자들은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이유는 뭐냐?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자리를. 아멘? 그걸 우리가 이겨내지 못해. 이 육신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자극적인데.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쾌락 이런 데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중을 해가지고서 말이야, 꼭 가도 언제 가느냐? 주일날 가잖아, 주일날. 그래, 외국 가서 뭐 보고 올 건데? 뻔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면 뭐 하겠어요? 상상하시라고. 그런데 신자가 그거 가지고서 같이 그거 가고 있다. 이 영혼이 탄식이 일어나야 돼. 내가 지금 뭐하러 왔냐? 그때 발을 찍으라고. 이놈의 발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발을 찍어가지고 그 나라 놔두고 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개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설령 내가 갯돈을 부었다 하더라도 그것 갈 것 같으면 미안하다. 난 주일날 못 간다. 교회 가야 되겠다. 내 돈 손해볼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먹고 잘 놀다 나와라. 난 안 가겠다. 그걸 나가지고 나중에 끊으시라고.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친구와 어울리냐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야지. 새로운 가족들을. 옛 가족들은 버려야지. 예수 믿는다면서 옛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좋아할 그게 무슨 신자냐고. 신자. 아니에요. 신앙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까지 경험이 안 되니까 매그 끌려다니는 거예요. 좀 하나님과 삿바싸움 하시라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괴로워요. 신자가 돼가지고서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또 했다 그럴 것 같으면 괴롭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눈을 빼내고 손을 찍고 발을 찍어버리라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뭐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이 육체가 연약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가 난 진짜 안 되네. 죄라는 것이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자,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는데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실족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합당하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나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제가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이 술 한잔 먹고 싶을 것 같으면 저녁에 혼자 먹으라고. 잠자기 전에 한 잔 먹고 자라고. 그 술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술집에 갈 것 같으면 옆에 박집사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 믿음 없는 박집사가 그거 보고서 뭐라 그러겠어요? 담대해져가지고서. 그런 게 실족이라니까, 실족. 아멘?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죄라는 게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우상에 대한 개념이 살아있으니까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그 재물을 먹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고기 그냥 삼겹살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우상 재물인데 그런단 말이죠.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믿음이 이러니까 난 내 맘대로 먹어, 이렇게 했어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를 이해해가지고서, 몰라서 쏘리, 나 이거 우상이 재물인지 몰랐다, 야 미안하다,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삼겹살 먹었다 안 먹었다?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혼자서 꼬 먹지요. 그 좋은 고기를 어떻게 안 먹겠어? 말 뜻을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혹여 믿음이 연약한 자 때문에. 그래서 참는 거예요. 이해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친구들하고 할 때 담대함을 하지 마세요. 그들은 뒤에 돌아서가 욕한다니까. 제가 과거에 회사 다닐 때에 그때 조금 믿음 조금 있어가지고서 그것도 믿음이라고 회식 가잖아요. 회식 간다고. 회식 갈 것 같으면은 난 그래도 교회 집사 아이가 집사. 그래 가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참이슬은 못 먹겠고 7뼈를 주세요. 그래서 7뼈를 먹었죠. 그런데 꼭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 먹이고 싶은 거예요. 먹여 놔놓고 욕한다니까. 인간들이 아주 그거 몇 번 겪다 볼 것 같으면 내가 이 참석하는 자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안 간다니까. 회식한다. 니들끼리 해라. 나 안 간다. 가면은 꼭 술 취해놓으면 말이에요. 안 먹으면 술을 막 붓기를 하고 교인들 이 놀리는 재미로 그런다니까.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 하냐? 교회 친구들과 모이지 세상 친구들과 모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 아멘? 여러분들 놀고 싶을 것 같으면 이리로 오셔가지고 7뼈를 잡수세요. 스스로를 여러분들 자꾸 타협을 하지 마세요. 타협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끝이 없어요. 때로는 끊고 아프지요. 싸우셔야 돼.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눈을 빼라, 발을 잘라라, 손을 잘라라,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빨리 뭐 하느냐, 가치관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가치관을 바뀌게 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오는데 처음서부터 확 잠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에 잠기고,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잠기고, 가슴에 잠기고, 완전히 잠기잖아요. 그죠? 그걸 은혜라고 보세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은 내가 그 은혜 속에 떠다닌다니까. 은혜가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아멘? 은혜를 안 받으면은 찌끔 맛본 건 있는데 발목에 채여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녀. 지 맘대로. 그럼 신자는 괴롭다니까.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왜 이러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왜 안 도와주겠냐고 지금 자기 백성이 그렇게 우는데. 울어봤어요? 울어보지 않은 것들은 말을 하지 마. 우셔야 돼, 우셔야 돼. 그래서 신앙은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아버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젖 먹는 여인이 그 여자, 젖 먹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놈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는데 그걸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그 절실성을 아시라고. 절박성을 아시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주여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셔가지고서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니까.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뭘로 표현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여기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온 세계 각 족속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게 예수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기도. 그러면서 뭐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함들 더 깊게, 더 높게, 더 길게, 더 넓게 좀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70장로에게 성신 부어줘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뭡니까? 철없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응? 엘다신가 메다시 진중에서 회막에 오지도 않고 집에서 예언한 걸 보고가지고서, 이건 반칙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듯이,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함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속에 맛보셔야 돼. 그 맛을 보고 맛집 찾아가듯이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라고. 그 맛집이 어디예요? 울산 목양교회지. 여기가 맛집이지. 여기가 맛집이지. 여기 오셔가지고서 마음껏 잡수시라고. 하늘의 양식들 칵 채워놨으니까. 응? 집에 가서도 블로그 보셔가지고 블로그 글도 읽어보시고 말이죠. 설교를 듣기도 하시고. 에? 세상에 오늘 공주에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기분 좋아요. 5월달에 절 만났는데 5월달부터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맞아요. 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얼굴이 검해가지고서 못났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빛이 나가지고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예뻐졌지? 60세 먹은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 문자를 그렇게 보냈다니까.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예뻐진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아주 룰루랄라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주. 과거에 그 눌려가지고, 법 아래 눌려가지고 있던 것이 이것이 완전히 지금 벗어나가지고서 지금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늘 말씀 사모하고, 그래 자기 신랑 보고 이 말씀밖에 없어. 이 말씀 들어봐. 이 말씀 들어봐. 그 신랑이 니 많이 변했네. 누가 변하겠다? 말씀이. 아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라이브로 듣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변해야지.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난리야 지금. 나 오시라 그랬어요. 울산으로 이사 오라 그랬다니까. 의논해 보겠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값없이 젖을 먹을 때가 있고 값을 주고 젖을 살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값 주고 살 때라니까. 조만간 내가 유튜브를 닫아야 되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값 주고 사서 먹어야 될 때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기서 든 거 마치시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 전도사님 같이 하루 종일 듣고 있잖아. 하루 종일. 나중된다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돼요. 내가 울산 목양교회 와가지고 신앙이 오래됐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라고. 금방 넘어져 버려. 금방 넘어져. 역전돼 버린다니까. 그 여러분 하는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눈을 빼내시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자르는 그런 그 아픔들을 여러분들 겪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직 여러분 앞에 오직 예수만 밝히 보이는 그러한 변화산의 그 신앙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고 하늘로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늘로 나아가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산 아래에서 머물러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 싸움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이 어리석음을 주께서 용서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땅의 것으로 사는 땅의 기운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기운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늘의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